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다시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려면 첫 번째,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예,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그들이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특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서 그 눈을 뜬 맹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두 번째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와서 눈을 뜬 그 사람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다시 그 부모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에게도 분명히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느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9장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아들은 맞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들에게 넘겨버립니다. 왜요? 출교당하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어떻습니까?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다른 교회 가든지 아니면 교단을 옮기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환경이 유대인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삶에서 쫓겨난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어떤 죽음과도 같은 환경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교란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삶의 상황이 그 사람이 구성원으로서의 삶의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출교가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장성했지 않느냐? 그죠? 자기 일을 자기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물어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계속 얘기할까요? 이 사람이 눈을 뜬 시간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면서 너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경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용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 내가 눈을 뜬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이 눈을 뜬 사실이 속임수가 있는 것이나 아니면 안식일을 범한 어떤 위법적인 행위가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 위법에 대해서 인정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나와 함께, 아니면 예수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는 것을 자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범죄에 대한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너는 중죄받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라든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의미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그냥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그건 너희 잘못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그는 죄인이다 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이것이 죄다,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당신들은 내가 맹인이었던 것에 관심이 없지 않느냐? 그냥 안식일에 대한 죄를 범했다는 그 한 사실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아는 한 가지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내가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얘기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선지자니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예언자, 그죠? 선견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아니면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 여러 가지 뜻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가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얘기할 때에 내가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아직 확실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이 한 가지를 통하여서 나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누군가가 야, 너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내가 주님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내게 알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듯이 주님을 알려면, 주님을 배우려면, 주님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눈을 뜨는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 한 가지라도 알게 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한 가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알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 모르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이것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죠? 나사렛에서 왔다는 건 알잖아요. 그가 어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그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보다 먼저 주님을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지도자들은 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준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저 종교적 삶 속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31절과 3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1절과 33절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저 맹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사회 약자잖아요.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무시당하고 모른다고 여기던 사회 약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실 앞에서 나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분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이 고백하고 나누는 대화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단지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심을 통해서 그가 영의 눈도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육신의 눈이 닫혔다가 열릴 뿐 아니라, 그죠? 영의 눈도 열려진. 다르게 보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맹인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정말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평생을 살던 사람,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생명의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를 쫓아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출교를 시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회당, 그죠? 함께 모여서 그런 어떤 신문하는 자리가 회당에서 했잖아요. 그 회당에서 쫓아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확고한 믿음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참 그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나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당연히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 라고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자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찬송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도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도 고향 나사렛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자, 예수님도 쫓겨나는데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겨났다고 해서 그 뒤에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뭐 자살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화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것들이 오히려 내게 은혜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쫓겨남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의 확신 안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요동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나에게 시련이 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확고한 고백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내가 정말 주님만 믿고 있는 그 확고한 믿음 있고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주님을 증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믿나이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눈을 뜨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러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보면 또 안 좋은 일도 생겼잖아요. 출교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좋은 환경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인 내가, 그죠? 내가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속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난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고백은 했지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믿겠습니다. 누구이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의 메시아, 이 땅을 살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는 그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사람은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온 본문에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얘기했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을 담은 그런 연극이 있잖아요. 그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여라고 할 때. 자, 여기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권위에 있어서는 최고의 단어입니다. 최상위의 단어. 그래서 하나님 또는 메시아, 통치자, 주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선지자라고 여겼던 이분이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제 만나고 보니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절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프로시키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사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엎드리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우리는 절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에 맞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보면 서양은 무릎 꿇는 게 오히려 더 정서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의미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 땅에 닿아서 그죠? 정말 예수님을 높이며 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근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답변을 듣고 직관적인 납득과 적극적인 고백을 하였다. 그리고 고백 후에 경배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다. 그가 정말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저 적극적인 순종과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구속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출교가 그 시대에 가장 무서운 벌이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출교가 뭔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얽매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이 사람의 고백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퀴리오스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과 다를 바 없는 동일한 고백을 오늘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난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과 같이 주님이 나를 만나실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나이다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퀴리오스라고, 로드라고, 영어 성경은 로드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고요. 어떤 실직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 나를 찾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사람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확고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또 내게 보이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